자,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레아와 관련된 이 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슬픈 마음까지 들 때도 있고 그래요. 자,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4명. 그래, 정실 부인,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로 말하면 정실 부인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또 빌하와 실바라는 또 2명의 첩이 있었는데 자, 왜 이렇게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되게 되었나? 그 흑막에는 무늬만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막 말이 외삼촌이지 악덕 키웁주 압덕 사장 뭐 그래서 막 뼈골까지 그냥 막 야곱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었던 사람인데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쌍둥이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 이제 뭐 형이었던 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어떤 일까지 저지르는가 하면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길 너무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 나간 동안 그렇게 애서인 것처럼 막 양털 옷을 입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죠. 자, 야곱이 받고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형에 막 분노를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만뒀다가는 큰 사단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 엄마가 자기 고향이었던 그 땅으로 이제 도망가도록 그렇게 이제 손을 쓰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 시시콜콜 드리는가 하면은 저도 배경 설명하기 귀찮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 오래 다닌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구약에 진짜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 정도만 알지 구약에 갈렙이 누구예요? 갈렙 먹는 겁니까? 뭐 이러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맨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아는 분들은 목사님 뭐 맨날 저런 거 다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설교 듣는 사람은요, 배경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무늬만 삼촌인 라반을 만나가지고 뭐 야곱도 남을 속여서 뭐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인데 자, 하여튼 그렇게 등골까지 쪽쪽 빨리게 되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4명이 갑자기 아내가 4명이나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 원래 야곱은 거기 도착하자마자 라헬에게 뿅 갔어요. 라헬이 되게 미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저기 뭐냐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해요. 그리고 결과물도 좋아요.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는 막 양들이 막 번식도 잘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빨리 떠나보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딸내미한테 눈이 뿅 가가지고 맨날 눈이 하트 눈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뭐 저임금으로 얼마든지 활용해 먹고 좋은 그 야곱 그때 일도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막 불평 한마디 않고 막 루루랄라 하면서 맨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더 오래 자기 곁에 잡아두려고 어떤 편법을 쓰는가 하면 분명히 계약을 할 때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창세기 앞으로 돌아가서 29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기도 했거든요. 7년만 일하면 아내로 주기로 해놓고는 자, 빨리 보내기는 싫어서 어떤 편법을 쓰는가 하면은 야곱이 결혼한 첫날 밤에 분명히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다. 결혼식도 다 그렇게 올려놓고는 그 옛날에 뭐 전기불이 있어, 혈흔불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 신방에다가 언니 레아를 그냥 쑥 집어넣어놓고는 또 언니 그 레아에게는 신신당부인데 절대 입도 뻥끗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에 내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왜 레아가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동생인 라헬도 줄 테니까 대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아니 쥐가 7년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우리 고장에서는 저기 뭐냐 동생보다 저기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막 대면서 그래서 총 14년을 부려먹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졸지에 2명이 생겼는데 또 라헬이 욕심이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언니는 사실 되게 불쌍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냥 뭐 물건 취급 당하고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나가 언니가 불쌍하지도 않은지 또 언니는 막 애기를 숨풍숨풍 낳는데 자기는 애기 못 낳는다고 또 막 바가지를 끌고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또 막 첩을 또 야곱의 품에 안겨가지고 막 그렇게라도 애기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막 애가 참 첩도 2명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복잡한 사정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레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인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일단 아버지한테 사실 버림받은 거나 아니, 자기는 분명히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었고 분명히 라헬을 사랑하는, 물론 레아도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분명히 야곱하고 결혼식은 야곱하고 라헬하고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짐짝처럼 자기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자기 신분도 밝히지 못한 채로 첫날 밤을 그렇게 치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아기를 쑥쑥 낳아줘도 야곱은 여전히 레아는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마지 못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마지 못해서 의무감으로 그냥 한 번씩 잠자리나 같이 하고 그랬지 그렇게 했지, 대부분을 라헬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레아와 관련된 기록 가운데 레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라, 남편을 원망했더라, 불평하고 괴로워, 이런 기록이 없어요. 레아는 뭐 항상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뭐 기도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3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33절을 보면, 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평소에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기도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아는 대놓고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 동생도 얼마나 얄미운지 많이 합니까? 사실 보면 되게 얄밉거든요. 창세기로 읽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되게 얄미운 짓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도 그 동생 한 번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누구에 토합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구절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자, 여기 3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 그 뒷부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33절에 아까도 읽은 것처럼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또 이렇게 말하고, 자, 34절에 보면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겠지, 그렇게. 또 35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구구절절 레아의 그 아픈 여인의 그 마음, 그래 제가 이 부분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내가 그런 막 당한 것처럼 마음이 되게 아파, 이상하게. 그래고 언젠가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전해야 되게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여인으로서 아픈 일이 많고 그렇게 했지만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의 아픔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자, 31절.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3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도 기도하기도 전에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막 레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거의 라헬하고 거의 잠자리는 거의 라헬하고 가까이 하고, 레아는 그냥 마지 못해서 의무감으로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도 레아한테는 하면 그냥 애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니까 그래. 진짜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남녀가, 부부가 이 성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다 아기를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산부인과 가서 모든 검사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진짜 안 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산부인과에서 이 부분은 거의 난임이다,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는데 애가 막 들어서고 이러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애기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막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되다가 정말로 뭐 어떤 목사님이나 그런 데 갔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받고 탁 그날로 막 애기 들어오고 이런 것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간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이 아픈 마음을 알고 계셔가지고 야곱하고 가끔씩만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도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요시아 왕 같은 사람들, 다윗 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전 인류 모든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랑받을 짓을 해요. 에녹과 같은 사람 보세요. 에녹은 짧은 한 절의 기록인데 에녹은 그냥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행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의견의 불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녹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너무 사랑하니까 365살, 365일하고 똑같은데 하여튼 그 나이가 될 때 그냥 하나님이 확 들어가셔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레아도 보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는 이용당하는 물건 짐짝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이 모든 서러움과 아픔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뢰고 그러는 모습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특별히 이 레아가 더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아들을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곱 그냥 7년 더 저임금으로 마음껏 부려먹으려고 어떻게 자기를 사실 팔리간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거. 그런 식으로 했지. 또 자기는 자기 동생은 엄청 미인인데 자기는 크게 이쁘지 않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눈매가 부드럽다, 눈이 부드럽다, 정확히는 눈이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게 관용적으로 못생긴 걸 미화해서 표현하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우리 한글 성경 그런 식으로 번역된 하여튼 성경 원문에 알력이 부족하다가 아니고 눈이 부드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라헬이 미인이었던 건 확실하고 자, 동생보다 그렇게 자기는 못한 게 많고 또 특히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진짜 축복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그것만보다 지금이야 지지고 볶고 저 인간 원망을 하더라도 한때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한평생 그거 한 번도 못 누려보고 인생 끝나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꼴보기 싫더라도 옛날 사랑했던 그 추억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저 아직 결혼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 보시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연애 경험이라도 한 번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여인으로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레아는 이상하게도 한 번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특별히 이렇게 계속 돌보시잖아요. 레아를 특별히 그렇다고 하나님이 라헬은 무조건 미워하고 저 꼴보기 싫은 거 이러면서 그러진 않았어요. 라헬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제가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창세기 30장 22절 자, 주보에 찾아놓은 거 성경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니였던 레아가 아기를 숨풍숨풍 낳으니까 라헬도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은 좀 그런 게 덜 흉이지만 옛날에는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게 큰 흉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계속 아기는 낳지 못하고 이렇게 속상해하고 자기 첩까지 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아기 얻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또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도 그렇게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요셉을 낳게 되죠. 자, 그렇게 하여튼 되게 되는데 자,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은 더 누구에게 가 있는가 하면요.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여기저기서도 그렇게 짐짝 취급받는 그런 레아였지만은 하나님은 레아를 향해서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보다 두 아내가 먼저 죽어요. 그런데 레아는 조상들의 묘실에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의 내용들 제가 그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요거는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요셉에게 남길 때 했던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다 쭉쭉 넘어가고요. 자, 창세기 49장 31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는 죽어서도요, 조상들의 묘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묘실이 함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레아는, 참, 라헬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자,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야곱이 언급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창세기 35장 19절과 20절만 봅시다. 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이 당시까지 이 묘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라헬은 안타깝게도 요셉을 낳고 나서 아들을 그렇게 많이 갖기를 원했는데 베냐민, 여기 베논 18절에 보면, 35장 18절에 보면 베노니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애 낳고 이제 자기 기력이 다해서 죽을 걸 직감하고 너무 슬퍼서 내 슬픔의 아들 그랬는데, 자식 이름이 그래도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죽고 라헬은 길의 장사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어디에 묻혔느냐가 축복의 뭐 잣대가 되고 뭐 이렇게 바로미터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산채로 불에 타 죽고 이래서 시신도 찾기도 힘들고 그냥 또 태워가지고 가루가 돼서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고 그랬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어디에 묻혔느냐가 뭐 축복의 상징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레아는 이 조상들의 묘실에 아주 제대로 장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불공평합니다. 뭐 우리 흔히 요새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람에게 미움받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다 인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뭐 외모가 그렇든지 뭐 성격이 그렇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가지고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 줄 거라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바른 길을 걷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유 없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옥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목사 이러죠. 옥 목사님 살아 계셨을 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옥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 옥 목사 지금 맨날 지 혼자 잘난 척한다, 교회 좀 큰다고 막 그걸 제가 제 귀로 들었어요, 목사들 모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요, 누군가는 못마땅하게 누군가는 욕합니다. 역대 훌륭한 대통령들이 뭐 그렇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대통령도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해 주기도 했지만 원숭이라고 놀리고, 그 정적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없고, 심지어 오죽하면은 아브라함 링컨 하는 정책이 싫다고 남북 전쟁까지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바른 거 선한 거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 너무 괴롭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물론 그게 레아도 마음 아파하잖아요. 마음 아픈 일이란 건 사실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같이 마음 아파해 본들, 그게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나는 점점 더 쭈그러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원망과 불평만 많아질 뿐이에요.
그럴 때 레아처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에 사로잡히고 막 다른 사람 저주하고 막 악한 마음 품는 대신에 그거 가지고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토로해 놓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더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한번 봐도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 외에 우리 기독교 역사 전체를 봐도 복음이 누구에게 더 많이 전해집니까? 물론 부자와 기저,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 지역들 보면요,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은 다른 그 곳보다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거기는 귀족들과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많이 믿었더라, 이런 말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성경,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는 그 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훨씬 더 많이 전해졌는가 하면요,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여기저기서 멸시천대 받는 노예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고 더 많이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뭐 연예인들처럼 화려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말빨이나 연기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이 잘나게 태어나지 않아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근데 그렇다고 바뀔 것 같으면 계속 그래도 돼요. 막 원망하고 심지어 고난이도의 욕을 퍼부어가지고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자기 마음에 그렇게 아픔을 쌓아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을 쌓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더 의지하고 그런 아픈 환경 가운데 내가 굴복하고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자꾸 나 자신을 가꾸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자, 오늘 주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찾아놨죠.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 물론 성경 뭐 어렸을 때도 많이 읽었지만은 제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성경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스바냐 3장 27절 말씀인데 마음에 감동의 쓰나미, 요새 사람들 하는 말로 감동의 쓰나미가 찾아오는데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하는 게, 그걸 여러분들이 꼭 느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감동은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아무리 감동적으로 설교하고 막 재밌는 예화 막 온갖 다 동원해도요, 그런 건요 발끝에도 못 미쳐요. 그래서 제가 늘 막 노래 부르듯이 제 설교에 모든 게 항상 안 빠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 열심히 보라. 그걸 알아요. 그 감동이 한번 사로잡히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아무 잘난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미흡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압도적으로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성경 사실 원문에는 이런 번역이 아니고 그냥 많이 사랑한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번역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막 뭐 사랑하는 뭐 강아지나 이런 거 보면 막 깨물고 싶고 막 톡 터뜨리고 싶고 막 오만 마음이 복합적으로 다 들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귀여워, 뭐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 우리 강아지가 비교하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해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그 근엄하신 하나님이 뭐까지 한대요?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 참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이도 지긋이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 그런 거에 지나치게 한평생 거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뭐 하는 거 그런 거에 지나치게
아니 그 나이를 어디로 먹는지. 아니 세상 사람들 어차피 다 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도 부족한 게 많단 말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허점투성인 게 인간이거든요. 어차피 다 모든 사람이 나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가지고 누가 인사만 안 해도 섭섭해하고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죽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나도 다른 사람 그런 식으로 대했잖아요. 뭐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상처받고 막 자살 아니면 아니 그러고 막 인생이 있다 살아도 뭐하니.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원망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 아픔 아시잖아요.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연예인들은 막 저렇게 멀쩡하게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저렇게 태어나게 하고 저는 뭐 사람들이 앞통수 뒤통수 구분도 안 된 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럴 거 알 것 없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거 알지만은 부족하니까 하나님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한테 사랑 못 받는 것만큼 하나님 저한테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약간 뻔뻔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독차지하기를 바라요. 그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여러분 젊은 20대 30대밖에 안 되는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잖아요. 그 자살하는 이야기 대부분 기사 내용이 어떻게 끝납니까? 한때 인기 있었던 가수 무 A양, 뭐 인기 있었던 탤런트 영화배우 무슨 뭐 모군, 어느 날 뭐 자꾸만 뭐 이제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의 뭐 그런 것들이 존재감이 그렇게 점점 옅어지는 거 보면서 늘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 뭐 그런 기사 우리 뭐 귀에 닳도록 듣잖아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요 그만큼 허탈감도 커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거기에 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미움받고 가난하고 노숙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거지 나사로처럼 감사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요 재벌 자녀들인데도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었잖아요. 걔들의 삶이 여러분 평탄한 게 아니에요. 걔들이 그렇게 삶이 좋고 우리 같으면 걔들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이 괴로우니까 마약하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온갖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걔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요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막 봉사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그럴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돈이라도 펑펑 주든지. 그러니까 다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레아와 같이 비록 남편에게는 크게 사랑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뭐 라헬에 비해서는 크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자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